하나, 둘, 예. 안녕하세요. 예. 시원해졌는데 조금 아니라서 덥죠. 예. 좀 참아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서 저희를 먼저 불러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기업을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합니다.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더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일부터 진행되는 2차 추계 수양에도 도와주셔서 귀한 영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번에도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을 받고 주께 돌아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성경 아카데미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여한 우리 각 사람에게 신앙에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두루 역사해 주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더욱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성경 마태복음 1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건너뛰어서 20장 한 곳만 더 찾겠습니다. 20장 2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곳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여기 20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쭉 살펴볼 텐데 28장까지 있어서 이제 다 못 볼 거예요. 근데 시간 되는 대로 좀 준비된 것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인쇄물 보시면은
1페이지 목차 부분을 보시면 1, 2, 3부로 좀 나눴습니다. 제 1부는 서은인데 이제 사복음서와 관계된 것을 몇 가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었고요. 그다음에 2부는 마태복음의 이제 주요 내용을 좀 간추렸고, 제 3부는 장별 내용 및 교훈입니다. 28장까지인데 왜 21장까지만 해놨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건데 21장까지밖에 정리 못했어요. 예. 예. 성경이 없어진 거 아닙니다. 예. 예. 2페이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좀 배우기 전에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신구약 중간 시대 한 침묵의 400년 기간이 있었다는 걸 좀 아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 말라기고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말라기는 대략 한 BC 400년경에 주신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라는 성경을 주신 이후에 마태복음을 주시기까지 한 침묵 400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의 내용 자체는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 사이에 400년 정도 기간이 있다는 걸 생각하고 거기 적어 놓은 것이, 그 기간 중에 BC 한 40년경에 로마에서 헤롯을 이스라엘 땅의 분봉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났을 때 베들레헴에 군사를 보내서 유아들을 학살한 그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묵의 400년 이 기간 중에 서기관, 바리새인, 또 사두개파 이런 여러 종파들이 이스라엘 땅에 생겼고, 또 해당과 산헤드린 공회 같은 것도 침묵의 400년 중간기에 생겼다는 것을 좀 알면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 복음서라는 이제 명칭,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 혹은 공감복음서 뭐 이렇게 복음서라 그러는데, 복음서라는 명칭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복음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 뭐 소소한 조그만 소식 그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전 민족에게 미칠 아주 기쁜 소식, 좋은 소식 그런 뜻인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승리해서 평화가 온다 그런 소식이라든지, 예를 들면 왕이 탄생했다, 그리고 어떤 그 큰 사면이 있었다 라든지 어떤 큰 명절 이런 것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요, 정의와 평화가 정착되는, 그리고 구원과 사면 등의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는 종교적인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할 때 이 복음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3페이지. 그럼 복음서가 하나가 아니고 네 개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부터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네 가지 모습을 처음부터 계시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전도 예수님의 모형인데 그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이 중간에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휘장을 만든 그 실이 네 가지인데,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에다가 천사를 수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네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청색은 하늘색이잖아요.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자색은 보통 왕이 입는 거잖아요. 왕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홍색은 피색깔이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 다음에 가늘게 꽃 배실은 깨끗한 흰색이니까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사람 되심, 그걸 강조하는. 그리고 천사를 얘기할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을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 천사의 이 모습이 네 가지, 네 생물의 모습을 기록한 건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사자는 이제 들짐승의 대표잖아요.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러고, 마가복음은 소는 가축의 대표지 않습니까? 소는 이제 순종의 이미지죠.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의 복음이라 그러고, 누가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인자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독수리 이미지. 요한복음의 1장 1절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하나님 신성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 요한복음이거든요. 독수리는 하늘의 날짐승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처음부터 휘장이 네 가지 색상이라든지 예를 들면 에스겔의 네 생물의 모습, 요한계시록 네 생물의 모습의 네 가지 처음부터 예수님의 어떤 그 네 가지 측면을 소개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의도적인 거라는 거죠. 4페이지.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네 가지 측면을 각각 부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또 왜 사복음서냐? 한 권의 복음서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온전히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가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각각의 복음서는 우리 주님의 각기 다른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합침으로써 비로소 완전한 모습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그 찬양대도 보면 네 파트가 딱 어우러지면 하나가 되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그 다음에 테너, 베이스 네 가지 화음이 딱 어우러질 때 완전한 모습이 되듯이 사복음서가 딱 하나로 합쳐질 때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복음서만으로는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나타낼 수 없었기 때문에 네 개의 복음서가 필요했다. 그리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3번에 자, 네 개의 복음서 안에는 오직 하나의 복음만이 있다. 네 개의 복음서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복음이 네 가지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죠. 네 개의 복음서지만 오직 하나의 복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만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네 개의 복음서지만 하나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네 번째는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뭐냐. 공간복음이 뭐뭐 얘기하신지 알죠. 요한복음을 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가르쳐서 공관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것은 1774년에 독일의 학자 그리스 바흐가 이 세 복음서를 가르쳐서 공관적이다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통적인 자료들, 공통적인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이 660절입니다. 마가복음을 1장부터 16장까지 다 합치면 660절인데, 근데 그 660절 중에 마태복음의 606절이 606절이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인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거의 많은 내용이 마태복음에 수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의 660절 중에 동일한 게 누가복음에도 약 380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와 겹치는 게 9%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따로 뽑아서 예수님의 생애 속에 중요한 걸 기록했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와 겹치지 않은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개 복음서의 순서는 좀 읽어보시고요. 6페이지. 4개 복음서의 특징과 강조점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4가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데 각각 다른 강조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 1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은 네 생물을 얘기하면서 그 얼굴들의 모양의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고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고 좌편은 소의 얼굴이고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고, 이 동서남북에서 조명을 했잖아요, 네 생물을. 그런데 네 생물의 앞의 얼굴은 사람이다, 우편의 얼굴은 사자다, 좌편의 얼굴은 소다, 뒤의 얼굴은 독수리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네 생물도, 천사의 네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자는 들짐승의 대표입니다. 사자는 들짐승의 왕이잖아요. 이제 왕권을 상징하고, 소는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아주 대표입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 그러면 얼른 소 그러잖아요. 소인데 소는 마가복음을 가리켜요. 소는 순종적인 모습을 가리키죠. 종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베들레헴 출생 그리고 어린 시절이 유일하게 기록된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예수님의 인성, 그래서 사람 복음, 인자 복음 이렇게 부르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 대신,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그래서 독수리 복음,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의 대표니까, 그래서 각각 왕으로서, 종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4가지 측면을 각각의 복음서에 거기 맞도록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똑같은 것 같은데 각각의 내용을 거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르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2번째 단락에 그리스도께서는 왕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걸 마태복음을 가리키고, 그는 종으로 십자가 섬기시고 대신 자신을 희생하심으로써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게 마가복음이고요. 인자로 인간과 함께 계시며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함께 체휼하시는,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을 가리키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가리키는.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왕의 통치, 겸손,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이 4가지를 각각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잘 나타내준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요한복음 이렇게 답을 해야 되겠죠. 갑자기 마가복음 이렇게 튀어나오면 좀 곤란하겠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온가로 1번요. 그리스도의 4가지 칭호 및 직분이 나오는데요.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도 보면 왕으로 불려져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수님을, 오시는 그리스도를 왕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7페이지. 그리고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종으로 불려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내가 나의 택한 나의 종, 여호와의 종으로 이렇게 예수님의 직분이 소개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사람 또는 인자로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기로 나는 예수님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 불려지는 구약 성경에 이사야 40장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제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 구약 성경부터 예수님을 왕으로, 종으로,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구약 성경부터 네 가지 모습으로 비춰주고 조명하는데, 그걸 잘 그려낸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어쩌다 보니까 네 개의 복음서가 된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조명을 한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동시에 종이잖아요. 너무 차이가 있죠. 왕하고 종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예수님은 왕이시며 종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사람인데 하나님이셔요. 그걸 각각의 사복음서가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끝맺음의 특징은 읽어보시고 네 개 복음서의 핵심 사항을 쭉 일람해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시각,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종, 누가복음은 인자, 요한복음은 하나님. 그래서 이미지는 사자소, 인자, 독수리. 그리고 이 사복음서는 각각 원래 목적할 때 받는 대상이 좀 달라요.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마가복음은 로마 사람들은 주로 행동하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비유 이런 거 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하신 것만 주로 이렇게, 로마인들은 행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또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온 세상을 대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마태복음을 유대인만 읽어야 되냐?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네 가지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8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래서 거기 공통 내용 비율, 공통과 단독에 그랬는데,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이 공통이 58%, 단독이 42%, 마가복음은 93%, 7%, 그리고 누가복음은 41%, 59%, 요한복음은 아까 제가 9%라 했는데 8%네요. 8%, 92%.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 92%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공간복음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2부 마태복음의 주요 내용입니다. 제목은 헬라어 마태에 의한, 그래서 마태복음이라고 기록 붙인 거고요. 그리고 기자는 마태입니다. 9페이지 넘겨보시죠. 온가로 2번에 마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선물, 은혜. 그리고 온가로 3번에 이 원래 세리 마태가 세간에 앉아 있는 걸 예수님이 나를 쫓으라 그랬잖아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그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일부를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길에는 모든 것을 버리려는 각오로 예산을 넉넉히 세우고 주님을 따라야 끝까지 따를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넘겨보세요. 10페이지 넘어가고 11페이지. 11페이지. 마태복음의 2대 구성 원칙입니다. 마태복음의 2대 구성 원칙.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제별 구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잘 읽어보고 분석해 보면 주제별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주제별로. 마태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한 게 아닙니다.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것은 누가복음일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시간 순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것은 장소 위주로 그 장소에 일어났었던 것을 뽑아서 어떤 경우는 주제별로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부 구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론하고 결론을 빼고 앞에 서론, 마지막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에 장사된과 부활 이런 결론 부분을 빼고 가운데 내용이 5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1, 2, 3, 4, 5부. 그런데 각 부마다 좀 예수님의 사역하신 어떤 그 사역 기사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가르침. 각 부마다 기사 부분과 가르침의 강화 부분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1부에도 기사 부분, 강화 부분, 2부에도 기사 부분, 강화 부분 이렇게 해서 총 중간에가 5부 구성의 원칙으로 질서롭게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보면은 막 그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잘 읽어보면요 잘 짜여져 있는 거예요. 12페이지 보세요. 자, 서론은 어쨌든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마태복음 1장, 2장이라면 5부 구성에 3장 1절부터 26장 5절까지인데 26장 5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순환당하신 내용이 있는데 거기까지 5부인데 제1부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계시 및 선포의 계시인데 기사 부분이 있고 강화 부분, 가르침 부분이 있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 29절은 뭡니까?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뒤에는 가르침이 뒤에 따라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2부에도 보면 8장 1절부터 9장 38절까지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 것을 차례로 쫙 모아놨어요.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가르침 부분이죠. 12제자를 임명하고 파송하면서 12제자가 전도하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문제가 있을 건데 그 전도의 지침서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쭉 가르치는 가르침, 강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3부도 11장, 12장 이게 이제 기사 부분인데 또 13장에 가면은 강화 부분, 가르침 부분인데 13장 내용 잘 아시죠? 그 유명한 7가지 비유로 되어 있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부터 시작해서 7가지 가르침, 비유의 가르침이 그 앞에 하신 일에 뒤따라서 강화 부분이 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4부도 13장부터 17장까지 기사 부분이고 18장에 가면 역시 가르침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18장 잘 아시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와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낮추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니라. 그리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실족케 하는 자는 화가 있다. 이제 그래서 이게 쭉 가르침을 보잖아요. 그 마태복음 18장의 그 가르침 부분이 역시 그 4부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제 5부에도 마태복음 19장부터 23장까지 말씀을 주님이 일하시는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 부분, 가르침이죠. 마태복음 24장부터 26장 5절까지 뭡니까? 그 유명한 감람산 강화, 감람산에서 가르치신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감람산 강화 이제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3절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쭉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넘어가면 그 이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게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이 가운데 서론 결론 뺀 가운데를 5부로 나눠서 주님이 일하신
기사 부분하고 그다음에 거기 따르는 가르침, 교훈적인 가르침 강화 부분하고 5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제별 구성의 원칙과 5부 구성의 원칙을 이렇게 주제로 이걸 기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성 및 분해표입니다. 자, 이 구성 및 분해표도 조금 말씀드릴 생각할 것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은 정확한 지리적인 경계선이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하신 일, 그 다음에 유대 지역에서 하신 일, 이렇게 구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한번 찾아보죠. 4장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12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갈릴리로 물러가시잖아요.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러니까 여기 4장 12절부터는 사역의 장소가 갈릴리인 거예요. 갈릴리. 그 앞에는요. 그 앞에는 그 침례를 받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이게 어디 지역이죠? 유대 지역인 거예요.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그 다음에 19장 찾아보죠. 19장 1절. 19장 1절. 이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래서 이 마태복음 중간 내용이 갈릴리 지역에서 여러 차례 사역과 가르침을 베푼 것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1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이 19장부터는 이제 지역이 유대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 그 다음에 갈릴리, 그 다음에 유대, 이렇게 지리적인 경계선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뒤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여기 몇 가지를 좀 적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을 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처음 기록될 때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오신 이제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방가로 2번에 두 번째 단락을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을 때 예수님의 첫 대답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 이걸 특별히 강조를 하신 내용도 있고, 또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12제자를 내어 보내시는 게 마태복음 10장에 있는데, 내어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런 말씀을 굳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이라는 겁니다. 처음 기록이 될 때. 방가로 4번에 마태가 유대인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태도에서도 잘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내용에 쭉 읽어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럼 살인하지 말라 어디서 들었어요? 십계명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무에게도 맹세하지 말고 예예 아니 아니하라. 그 내용도 보면 구약을 계속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성령에 감동하시며 의해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생각하고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가로 5번에 마태복음처럼 예수께서 유대 종교가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
생활을 책망하는 책도 없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부터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앞에 나오는 유대인들 그 종교가들을 책망하시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침례를 받고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가 속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자긍심 갖지 마라.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막 7번씩이나 강조해서 그 유대인 종교가들의 위선적인 것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는, 특별히 마태복음 23장 같은 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대 종교가들의 형식적인 외식적인 생활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는 이런 내용을 보면 역시 이제 유대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16페이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방가로 이번에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는, 그럼 이방인은 완전히 외면했냐?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 기록된 거라니까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중심적으로 쓰고 있지만 결코 이방인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한 것은 마태복음밖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동방 박사들이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가시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나도 내 밑에 군사가 있는데 이리 가라고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는데 말씀만 해도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칭찬하면서요, 동방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럼 거기는 이방인을 또 높이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중심으로 쓰고 있지만 이방인을 결코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그 가나안 여자가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는데요. 부스러기만 해도 족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믿음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방인밖에 없어요. 그 백부장도 그렇고 가나안 여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이방인을 결코 배제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리고 마태의 또 다른 관심은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 아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근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한 곳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8장 내용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그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마귀의 권세가 이길 수 없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권세가 맡겨져 있다는 것을 강조한 거고, 또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형제가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마태복음 18장에 순서가 나오죠. 그 마태복음 18장에 먼저 교회에 관한 죄, 개인에 관한 죄가 구분되어 있어요. 교회에 문제가 되는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먼저 개인이 가서 건해서 돌이키게 하고, 안 돌이키면 두세 사람이 가서 건하고, 두세 사람의 말도 안 들으면 교회 이름으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마태복음 16장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마태복음 16장은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회 권세가 맡겨져 있다는 거고, 마태복음 18장은 죄를 처리하는 걸 얘기하면서 교회에 권세가 맡겨져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주님이 머리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주님의 권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권세가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교회에 대해서 기록을 한 성경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밖에 없다. 다른 복음서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교회에 뭐가 맡겨져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누가 줘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는 그 권세가 맡겨져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교회와 관련된 말씀이 많습니다. 침례를 개인이 주는 게 아니죠. 교회 이름으로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는데, 그 침례를 주는 권세가 교회에 맡겨져 있어요. 왜? 교회 주님의 머리로 계시니까.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세상의 마지막 때 사건들을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고, 또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이것을 기록한 것 역시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열처녀 비유는 뭘 말할까요? 달란트 비유는 뭘 말할까요? 양과 염소 비유는 뭘 말할까요? 이것이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제 기름을 가진 처녀는 영접하고 기름이 없는 처녀는 영접하지 못하고,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영접하고 누가 영접하지 못할 거냐, 그 문제야. 달란트 비유는 주님이 오실 때 계산한다는 거.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서 각각 주님이 영광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에 대한 그런 종말에 대한 얘기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게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의 독특성.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기사 및 내용,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가고요. 읽어보세요. 방가로 이번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 많죠 꽤. 그리고 두 가지를 읽어보세요. 그리고 8번째, 마태복음 내용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원래 성경 전체가 기록될 시점에서 3분의 1의 분량이 미래 일을 예언한 예언서잖아요. 예언의 책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중에 하나가 뭐냐? 예언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 마태복음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선지자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가로 2번입니다. 방가로가 아니고 온가로.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 마태복음인데, 예를 들어서 마태는 50개의 직접적인 구약 성경을 인용했고, 그리고 약 75개 사건을 간접적으로 구약 성경을 암시하도록 인용을 했어요. 그리고 무려 125개 정도의 구약을 인용한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사실은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이것이요,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것보다 마태복음 하나의 구약을 인용한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태복음은 구약이 가장 많이 인용된 성경이다. 그것이 신약의 처음 시작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구약과 신약은 따로 분리된 두 개의 책이 아니라 구약을 연결해 주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마태복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태복음이 신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순서가 영감됐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을 27권 중에 맨 앞에 배치한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죠. 그리고 온가로 3번에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온가로 3번에, 반가로 3번에 보면 무려 이 말씀이 11번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번 반복되는 걸 마태복음 1장 22절부터 20페이지 마태복음 27장 9절까지 11개 성경 구절 다 옮겨놨습니다. 나중에 참고해 보세요. 20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인용된 구약 성경, 그 직접적인 인용을 여기 옮겨놨고요. 그 다음에 21페이지 간접적인 인용도 많죠. 그리고 마태복음 안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것이 성취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의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무려 320가지,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도요. 근데 그 중에 여기 37번까지,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그리스도에 예언한 것이 어떤 식으로 성취가 됐는지 비교를 나중에 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언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깊이 할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려 가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무계획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혜가 충만하신 분이니까 계획하시고 성취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그게 때가 되면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도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23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할 것이 마태복음의 천국입니다. 9번에 마태복음의 천국. 자, 마태복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단어도 사용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도 사용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사용 빈도수가 아주 적고, 천국이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은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안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천국 그러면 영어로 The Kingdom of Heaven이고, 그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한 곳은 천국,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무려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36번 나온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37번 나오는데 그 중에 36번이 마태복음에 나와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어디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유대인을 향한 복음서라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아주 조심해서 사용을 해요. 웬만하면 잘 사용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는 구약 율법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용하는 걸 아주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늘로서 뭐 아무 그 허공에서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잖아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하늘로서, 하늘에 계신 분이 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엘란트라라는 현대에서 자동차를 뽑아냈는데 이스라엘 땅에 수출할 때는 L자를 빼고, L이 하나님이잖아요. 란트라라고 수출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차에다가 하나님 단어를 붙여 망령되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시라는 단어를 안 쓰고, 예? 그래서 천국, 즉 천국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24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천국은 구약에 약속된, 방가로 3번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왕국에서 유래가 됩니다. 그럼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신약 성경에 갑자기 등장한 거냐? 그게 아니고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그리고 로마가 망한 지역에 앞으로 10나라가 나타나고 한 인물이 나타나서 세 나라를 정복하고 지도 세력은 7만 남는, 그때 뜨인 돌이 하나 내려와서 그 신상을 쳐버려서 신상이 가루가 없이 없어지고,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2장하고 다니엘서 7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똑같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신약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그냥 천국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의와 평강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인 통치를 이루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그 의미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왕이 없지 않습니까? 왕에게 다 맡겨놓으면요, 왕이 막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상권 분립을 시켜놓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모든 통치입니다. 아시겠죠?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통치. 왜?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통치의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잘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그냥 장소만 있으면 좋아요. 주님이 계셔야 돼요. 장소만 있으면 뭐해요? 그렇죠? 거기가 이제 주님이 실제로 다스리는 곳이에요. 네? 자, 방가로 4번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므로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하늘이라는 말을 대신 사용한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마태복음 21장에도 하늘로서냐 사람에게서냐, 하늘로서, 그럼 빈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걸 조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적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단 교리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의 천국은 천년왕국이고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잘못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천국과 마태복음의 천국과 누가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로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만 단어만 다르게 사용했을 뿐이에요. 의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25페이지 방가로 2번.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게,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셨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방가로 3번에 부자 청년이 결국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인데, 영생과 천국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방가로 4번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반대 개념으로 지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15절에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천국은 천년왕국이에요. 지옥의 반대 개념이에요.
지옥의 반대 개념이거든요.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 지옥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지옥의 반대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 지옥의 반대 개념이 천국.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상 동일한 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래서 방가로 7번입니다. 방가로 7번에 마태복음은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국한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거 아주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을 천년왕국으로. 그러면 마태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에. 마태복음의 천국이 천년왕국으로 제한하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은 천년의 기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단체에서는 마태복음의 천국이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안 갈기 위해서, 그럼 천년 끝에는 어떻게 되냐? 천년 끝에는 같아진대요. 슬피 울며 이를 안 갈기 위해서 바르게 산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네. 그래서 마태복음의 천국은 천년 왕국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가로 8번에요. 게할더스 보스의 구속사와 성경 해석, 이것을 쭉 적어 놓은 것은 이분이 쓴 책을 요약해서 옮겨 놓은 건데, 바로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자, 이 천국이 어떤 곳이겠느냐?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여기 설명을 해놨는데, 잘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28페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른 읽다 보면 이건 영원한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단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실 천년 왕국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궁극적으로 들어갈 곳.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셋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좀 구절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구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한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의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장소적인 개념도 있지만 첫 번째는 무슨 개념이라고요? 통치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영혼 속에 오시죠. 우리 영혼 속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죠. 뭐예요? 왕이시란 얘기예요. 먼저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통치의 개념으로. 예.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을 나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나라라는 의미가 뭐냐? 장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 속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고 주님이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성경에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29페이지 넘겨보시죠.
그리고 방가로 3번에 궁극적으로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지옥의 반대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영원한 천국입니다. 예. 제 얼굴이 빨개졌죠. 자꾸 말을 하면요, 얼굴이 빨개져요. 안 빨개지면 좋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래서 우리 속에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우리는 그 주님의 통치를 잘 받아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주님이 통치하는 속에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해야 될 겁니다. 이것이 합당하겠죠. 자, 제3부 장별 내용과 교훈입니다. 장별 내용과 교훈. 자, 제가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적으면서 짤막짤막하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길게 정리하면 너무 내용이 많고 방대할 것 같아서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했는데 먼저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찾겠습니다. 네. 찾아놓으시고 자, 1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 족보 및 실제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하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 넘기시죠. 먼저 1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1장 1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오셨어요. 자,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먼저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렸을 때 바로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내 씨로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12장에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겠다 그랬고 창세기 22장에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씨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확장성을 갖죠. 그 아브라함의 씨가 누굴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되어 있고 또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 영원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고 다윗은 영광의 대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구원을 주시고 또 다윗은 영광스러운 왕이잖아요.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건 바로 아브라함은 구원의 대표고 다윗은 영광의 대표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영광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4명의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를 뺀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와요. 그 2명은 이방인입니다. 첫 번째는 모압 여인 룻이 나오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여리고성의 기색 라합이 나오고 그리고 2명은 불륜의 여자로 나와요. 유다는 며느리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며느리에게서 불륜이잖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우리아의 아내, 자기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 불륜이잖아요.
그게 원래 이스라엘 족보에 이방인 여자가 들어온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불륜 관계가 그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4명의 여자가 왜 기록이 돼 있냐면 사실은 도무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온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도무지 들어와서는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족보는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족보가 이렇게 돼 있는 건 바로 이 죄인의 족보거든요. 바로 죄를 해결해 주시고 구속시키긴, 그 타락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라는 걸 사실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들어가서 안 될 사람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죠. 그리고 온가로 3번입니다. 마태와 누가의 족보가 상이한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장하고 누가복음 3장을 펼쳐놓고요, 족보를 쫙 비교하면 요셉의 위에 야곱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요셉의 위에 야곱이 아니고 요셉의 위에 야곱. 여기서는 마리아, 즉 요셉 위에 헬리예요. 헬리. 야곱과 헬리. 바로 윗부터 틀려요. 그러니까 성경의 마태복음 1장의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고, 누가복음 3장의 헬리는 요셉의 장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마리아의 족보고, 그리고 마태복음은 요셉의 족보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북의 족보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목의 족보고. 아시겠죠?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요셉하고 사실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셉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니까. 그런데 그 쭉에 쭉 올라가면 어디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과 솔로몬을 통한 쭉 족보입니다. 가서 올라가면. 누가복음에 올라가면 다윗과 나단을 통한 족보예요. 그러니까 솔로몬도 밧세바의 후손이고 나단도 밧세바의 후손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의 나중에 우리아가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됐던 밧세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의 통해서 난 솔로몬의 족보고 마태복음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다윗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통해서 난 나단의 족보인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다윗의 혈통이라는 것은 맞아요. 아시겠죠? 다윗의 가계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면 다윗으로 기결돼요. 31페이지 넘겨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요. 사람이 아는 대로는 말은 비록 일반적으로 대중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믿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께서 요셉의 생물학적인 의미에서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나아가 이 구절은 어머니인 누가복음 3장 얘기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주의를 돌리고 있는데 결국 필연적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께서 어떤 계열의 조상에게서 탄생하기 위하여 거쳐야 되는 유일한 인간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그녀의 족보가 열거된다라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족보를 비교해 놓은 거, 마태복음에 기록된 족보의 특징, 이런 거 나중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32페이지 2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인데 18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여 육신을 입고 나셨어요. 확실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대신한 제물이 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담의 씨를 받으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받지 않게 해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마리아의 태 속에 있었으니까 마리아의 피하고 섞인 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을 해봐요.
땡입니다. 땡. 그렇지 않아요. 요셉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현대의학이 밝혀낸 사실 중에 하나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어머니의 태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지만 피는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현대의학이 밝혀낸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마리아의 씨를 받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하고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뱃속을 이용한 거죠. 마리아의 뱃속을 이용한 겁니다. 마리아의 몸을 이용해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의 피를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피라 그랬고, 또 베드로전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피는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의 씨를 받은 것도 아니고 다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겁니다. 그럼 그 씨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한 거예요.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 없이 오실 수 있었고, 죄 없이 오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나셨고, 우리는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반대죠? 자, 그리고 33페이지. 온가로 2번입니다. 천사를 통해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계시하셨습니다. 요셉에게만 한 게 아니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특별히 마태복음 1장 21절에 20절부터 보시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마리아의 씨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특별히 여기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포괄적인 의미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죄의 형벌에서 구원한다, 또 생활 속에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죄의 기질을 없애는, 죄성을 없애고 내려가는 죄의 기질에서 해방한다는 걸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죄의 형벌이라고 안 했어요. 죄에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 구원해서 구원받게 하고, 삶 속에 죄의 권세에서 점점 벗어나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 죄성을 벗겨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가 없는 거룩한 세계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름이 둘이죠. 예수와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을 해 주셨고, 미리 이름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마리아하고 요셉에게 각각 탄생할 걸 예고하면서 수태고지로 이름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이름은 우리 삶하고 아주 밀접하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고, 구원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데려가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지금도 볼 수 없어서 그렇지 함께 하시는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는 이제 보고 함께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볼 수 없어서 안타깝죠. 그런데 보지 못하지만 우리 속에 계신 게 맞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이루어진 사람이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먼저 구원이 안 된 사람은 임마누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임마누엘. 그게 순서예요. 자, 그리고 2장은 동방박사들의 경배. 예수님이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에 피신했다가 돌아온 거. 그리고 헤롯의 베들레헴 유아학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먼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동방 박사들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34페이지 넘기겠습니다. 34페이지. 자, 제가 여쭤볼게요. 자, 아기 예수께 경배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누구예요? 청년의 성경 퀴즈 아니에요? 예. 첫 번째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온 동방 박사고, 또 하나는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하셨잖아요. 베들레헴 가까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할 때 구유에 뉘어 있는 예수님께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마태복음 2장에 베들레헴의 동방 박사들이 경배할 때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구유가 아닙니다. 이때는 좀 시간이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들이 먼저 경배하고 좀 시간이 지나서 항상 구유에만 계시겠어요? 그 다음에 장소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들어갔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갔을 때 그 집에 별의 인도를 받아와서요, 아기 예수께 경배했어요.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게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방인이에요.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유대인입니다. 베들레헴 지경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베들레헴 가까이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저 바벨론 쪽이니까 1000km가 넘는 먼 거리에서 왔어요. 동방 박사들은 별을 연구하는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운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양을 치는 목자들은 배우지 못한 천한 신분의 사람입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지경에서 밤에 양을 쳤다 그랬잖아요. 밤에서도 깨어 양을 치는 건 뭐예요? 깨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깨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저 먼 거리에서요, 1000km 넘는 먼 거리에서 그 당시에 뭐 비행기 타고 온 것도 아니고요, 몇 달 걸렸을 텐데 몇 달 걸려서 왔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올 수 없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밤에 양을 치는 목자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잖아요. 먼 거리에서 왔다는 건 그만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사람, 정말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누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냐? 또 똑같은 질문이 생기죠? 깨어있는 사람들. 누가 깨어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님을, 초림하시는 주님을 그런 사람들이 맞이한 것처럼 재림하는 사람, 재림하시는 주님도 그런 사람이 맞이할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는 건,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그 다음에 유향은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유향. 그 다음에 모략은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가리키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구세주라는 걸 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드린 세 가지 모략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여쭤볼게요.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아는 사람. 이거 알면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들었으니까 세 사람이 아니겠냐, 각각 한 개씩. 여기 세 사람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몇 사람인지 몰라요. 알면 하나님께 계시받은 사람일 텐데 저 위에 가서 여쭤보죠, 뭐 몇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다. 원래 예루살렘에 먼저 들렀다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 막 예루살렘이 막 시끌벅적했죠. 그래서 헤롯이 깜짝 놀라서 제사장들을 불러서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는데 별이 딱 나타나서 이제 안내를 해서 그 집을 가서 경배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가서 만나거든. 그 있는 곳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할 거라고. 죽이려는 거예요? 경배하려는 거예요? 죽이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꿈에 하나님께서요,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이제 다른 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말씀을 듣고 안 가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에 갔어요. 그러니까 헤롯의 부탁을 거절한 거죠. 헤롯의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하냐?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이제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 말을 들어야 돼요. 주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이들은 주님께 순종했어요. 헤롯이 아무리 권력이 있고 그래도 그 권력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2장 13절부터 33절까지는요, 세 가지 예언, 세 가지 구약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내용이 나와요. 자, 35페이지. 자,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성취됐어요. 왜 이게 성취됐냐면 헤롯이 군사를 보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 죽이려고 하니까요. 자, 요셉에게 피하라고 미리 알려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난 간 거예요. 그 애굽으로 피난 갔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호세아 11장 1절에 있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 11장 1절을 읽는 사람은 시간 없으니까 안 찾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원래 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400년 종살이하게 하고 그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신 걸 말하는 겁니다. 호세아 11장 1절은. 그런데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불러낸 거하고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언론 보면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상관이 있어요. 어떻게 상관이 있냐? 그 호세아 11장 1절 뒤에 쭉 읽어보면요, 그 다음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등지고 반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안 버린다. 소돔과 고모라는 버릴지라도 이스라엘은 내가 안 버린다. 왜 그런 줄 아냐?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자, 그 뭘 말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들어가게 하고 나오게 하는, 그렇죠? 야곱 때에 들어갔다 400년 살아 나오게 하는, 그건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한 거예요. 바로 그 이스라엘 민족, 아들된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다 나오게 한 그걸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몸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이스라엘을 들어갔다 나온 그걸 통해서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렇죠?
그걸 재현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 성취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아 학살이 있을 것을 그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라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애굽에 들어갔다 나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착지로 정하고 산 곳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이라는 그 이름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나사렛은 조롱받고 또 멸시받는 땅이었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다 그러면 조롱하는 말투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 성경에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언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난데없이 성취됐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선지자들이 예수님이 멸시받고 조롱받을 것을 말한 말씀은 많아요. 바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23절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그랬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우리 성경은 선지자 단수인데 원래 헬라어 원어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롱과 멸시를 받는 천하의 여김을 받을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으니까 복수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리고 3장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36페이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구약 시대 선지자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증거했지만 세례 요한은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자, 이 두 단락으로 나뉘는데 먼저 1절부터 12절은 침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역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14절에는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침례 요한의 사역을 조금 보면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도록 구약에 미리 예언된 선지자였어요.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또 말라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종교가들과 구별돼서 빈들에 있었어요. 종교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게 아니라 빈들에 있는 종교가들과 구별된, 거짓과 위선에서 구별된 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건 뭘 말할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어떤 거대한 어떤 종교의 무리들, 엄청난 어떤 그런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된 것과 구별되어 있는 바로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침례 요한이 베푼 침례는 회개의 침례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회개의 침례를 베푼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침례를 받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죄 때문에 멸망하고 심판받는 걸 알고 참으로 거기서 돌아오는 회개하는, 돌이키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도록 역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예수님 그처럼 회개, 그 다음에 복음이 깨달아지는, 이게 이제 순서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요약을 하면 네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이 마태복음 3장이에요. 첫 번째는 회개하라. 두 번째는 그러면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했다고 말은 하는데 열매는 안 맺는다. 그럼 가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뒤에 오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높였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럼 성령은 뭐고 불은 뭘까요? 성령 받든지 불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이 불은 지옥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불 얘기, 성령과 불 얘기하면서 알곡, 그 다음에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성령과 불 그럴 때 불은 지옥불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 막 불 받으라 그러는데 그건 그런 뜻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리고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히 두 장소가 있음을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죠. 침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침례는 죄인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육신을 입고 나셨어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은 침례 받을 필요 없는데 왜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온 이 침례는요, 예수님의 진짜 침례라기보다 예수님의 진짜 침례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침례를 받고 공생의 기간 중에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나의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예수님의 진짜 침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침례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침례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침례를 받으시면서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구세주라는 걸 온 천하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공포하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침례를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완성하신 복음을 받고 우리는 침례를 받아요. 거꾸로죠. 그것도. 침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는 겁니다. 그 순서죠. 자,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37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그리고 침례 받을 때 세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첫 번째, 하늘문이 열렸어요. 두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세 번째는요,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자, 그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있었던 그 세 가지는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께로 나아갈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기뻐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성도에게 있을 것을 미리 예표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궁금한 것이,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마태복음 3장 13절을 보시죠.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모임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를 해서 안수할 요때 침례 받을 이때 안수를 했고 안수할 이때 죄가 넘어갔대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죄짐을 짊어지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요? 그리고 여기 안수한 게 아닙니다. 침례 받은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공포하시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럼 죄짐이 언제 넘어갔겠냐? 십자가에서 지셨죠. 그렇죠?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 짊어지고 다니신 거 아닙니다. 네. 그런 엉뚱한 이론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구절로 이걸 사용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여기 합당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이 구절의 뜻이 뭘까요? 모든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모든 의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고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완성한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그리고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이 그 다음에 쭉 있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침례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건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받는 것도 한 거쳐가는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공포하는 구세주라는 걸 공포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뜻이지 이 자체로 모든 의를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침례받는 것으로 무슨 모든 의를 이뤄요. 모든을 여기다 어떻게 다 갖다 붙이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고 그 구원받은 완성된 복음이 전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삶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든 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이게 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장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은 사건과 갈릴리 사역이 특별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할 것이 바로 앞에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4장 1절에 그때에 바로 침례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그때에 그 말이죠.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면 시험이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격을 얻으면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꼭 예수님에게만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사람에게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어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얻으면 시험이 온다. 그 순서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성령에게 이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시험 받는 것이.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입니다. 구세주시면 이제 실제로 시험을 통과해서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자격을 성취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요, 모든 것이 풍족한 가운데서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졌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죠? 그 마귀가 실패한 것을 회복하러 오신 거예요. 회복하러 오셨으면 아담이 실패한 똑같은 시험을 받고 거기서 이겨야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구세주의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여기 마귀의 시험을 조금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마귀가 시험할 때요. 우리가 좀 생각할 것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건데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게 무슨 얘기죠? 또 하나님 아들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마귀의 시험하는 특징 자체가 뭐냐면요. 분명한 것을 흐리게 만듭니다. 자,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 분명한 것을 흐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흐려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한데 확실한 사실을 자꾸 의심을 나게 만들고 자꾸 의문을 갖게 하고 흐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마귀의 시험입니다.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시험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시험한 것이 세 가지잖아요. 먼저는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육신의 정욕이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뛰어내린 뭐예요? 사람들이 와 그러겠죠. 안목의 정욕입니다.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이면서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천하만국을 얻으면 자랑이잖아요. 영광,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에덴 동산에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그렇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생의 자랑.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력,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성욕, 그 다음에요 명예. 그러니까 청년 때요 특별히 주의할 것이, 청년 때 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청년들 중에 특별히 나도 좀 잘 살아보고 싶다고 그래요. 잘 살아보고 싶다고. 남들처럼 돈 좀 벌어보고 싶다. 집은 언제 사노? 그러면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돈을 쫓아가요. 돈을 쫓아.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또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이요. 세상이 너무너무 타락돼 있잖아요. 음란한 게 너무너무 많잖아요. 옆에서 다 아는데 뭐.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욕, 성적인 거 몰래 나중에 쾅 큰일 나요. 예? 하나님 다 아시는데. 예.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은요 높아지기 자꾸. 왜 사람들이 갑질을 하냐면요, 갑질 나는 이유가 그게 재미있거든요. 그게 자기가 한번 다른 사람을 내리누르고 지배하고 살고 싶은 이것도 욕망이거든요. 욕망. 그래서 그게 명예심이라는 게 마음속에 없으면요 그런 게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특별히 주의를 해야 돼요. 젊을 때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건지를 분명히 하고,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을 물리칠 때 싸운 단 한 가지의 무기는 기록되어서 되거든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이길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오그라질 수도 있는데, 기록되어서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기록되어서 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어서 돼. 다만 그를 경배하라. 예수님은 계속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을 인용해서 물리시었잖아요. 그건 뭘 말할까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험이 오지만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이길 수 없죠. 그러니까 청년 때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아카데미 오신 분은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이제 12절부터 25절까지 있습니다. 먼저 12절부터 16절은 갈릴리 사역인데, 이 갈릴리 사역이 구약에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말씀을 할 때 이때부터잖아요. 이때부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분기점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세 부분으로 나뉜다면 여기 이때부터잖아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4장 16절까지는 뭘 말할까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인격이잖아요. 인격.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서 실제 사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셨고,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의 인격, 자격인 거예요. 그렇죠? 자격 얘기고, 그 다음에 4장 17절부터 16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실제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가르침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드러내신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라는 걸 알리신 거예요. 그리고 16장 21절은 뭘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게 이제 19장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종교가들에게 넘기워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죽음을, 순환을 예고하신 첫 번째가 16장 21절부터입니다. 거기서부터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구체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여러 각도에서 유대 지역,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 장소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고, 아니면 아까 서론과 결론 놓고 중간에 5개 오부 구성의 원칙을 가지고도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선포,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스도라는 것을 실제로 나타내시고 죽으시는,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분하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를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어떤 것이 원칙이다 그게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각도에서 구분을 함으로 이해가 쉽고 그 마태복음을 이해하는 데 충분히 도움을 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기 특별히 이때부터 그랬어요. 전환점을 가리키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제 선포하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앞에서는 자격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와서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22절은 4명의 제자를 부르신 걸 통해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부르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리고 4장 23절부터 25절은 갈릴리 초기 사역입니다. 23절 보시죠.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조선이라. 자, 갈릴리의 초기 사역인데, 자, 구분을 해볼 수 있죠. 가르치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그래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니 뒤에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이런 것에 구분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5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5장 3절부터 12절까지는 복 있는 자, 주로 소위 팔복이라고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단락이죠. 자, 이 팔복 안에 저를 보시죠. 팔복. 복 있는 자로다. 팔복인데, 이 팔복 속에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지 그 자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인격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받아야 될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격, 인격, 고난. 자, 그래서 한번 보시면 온가로 1번입니다. 처음 2가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는 얘기를 한 겁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으면 이제 천국에 가게 돼요. 애통하는 건 무엇 때문에 애통할까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죠. 죄 때문에 애통하는 자는 죄사함의 위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정말 애통하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는 그리스도인의 인격입니다. 인격.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자, 여기까지 5가지예요. 여기 5가지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합평케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잖아요. 천국을 상속받고 정말 죄사함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느냐? 첫 번째,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나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온유한 자.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을까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갈망, 목마름이 생긴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교제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해야 주님의 더욱 깨닫고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합평케 하는 자.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합평이 됐어요. 그러면 나도 또 다른 사람을 합평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들이 되는 거하고 아들로 인정받는 거하고는 틀려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답다라고 불러주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중간에 5가지는요, 인격입니다. 인격.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인격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7가지 나왔죠. 그럼 맨 끝에는 뭐예요? 맨 끝에는 여기 보시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미 천국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거 어떤 말이냐면 11절에 풀어놨잖아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비판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 하늘에서 너희 뭐가요?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냐. 그러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한 이 구절에는 단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광을 얻을까지 상이 큼이라 그랬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위해서 고난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뿐 아니라 정말 천국 시민답게 영광 가운데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순서를 보면 구원받고 인격을 갖추고 그 다음에 순서가 뭐예요? 의를 위해서 고난받고. 그래서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으면 시험이 오고, 여기 인격을 갖추면 고난이 온다. 목사님 자주 쓰는 말이죠. 그 말이 맞아요. 3장에 예수님이 아들이라는 증거를 받고 4장에 시험 받고, 여기 5장의 팔복 중에 앞에는 구원, 인격, 고난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을 갖추면 고난이 옵니다. 그 어제도 배웠죠. 청년 때요,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요.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살고 고난받을 수 있다면 고난받는 길이 훨씬 더 영광을 위한 길이에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 처음에 나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그 정리를 쭉 해놨는데요. 제가 짤막짤막하게 그냥 읽으면 뜻이 이해될 수 있도록 단어 선정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쭉 읽으면 그냥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은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자주 대하고 가까이 하고 또 이제 오늘 배운 것처럼 정말 고난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 인격을 갖춰가려고 애쓰고, 인격을 갖춰가는 동시에 인격을 갖추면 고난이 오니까 고난받을 각오하고 젊을 때 사는, 주님 보실 때요 멋진 사람일 거예요. 멋진 사람, 그런 사람이.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허락하셔서 주님 말씀을 함께 배우고 말씀을 통해 주님 뜻이 무엇인지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좀 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을 통해 주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찾아가고 물어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의 길을 더욱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믿지 않는 청년들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